오늘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편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짠위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짠위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짠위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이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또는 금, 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 함께 읽습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엄격하게 훈육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부모는 그저 웃으면서 내버려 두지 않죠. 단호하게 꾸짖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자녀가 미워서가 아니라 자녀가 올바른 길로 돌아오길 바라는 사랑의 마음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왜 이렇게 무섭고 또 엄격한 이미지를 사용해서 기록되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집니다. 전쟁이나 재앙 그리고 심판과 죽음 이러한 것들은 상상만 해도 두려움을 자아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엄혹하게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 절망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잠든 우리를 깨워서 회개하게 하시기 위한 사랑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섯째 나팔 재앙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여기서 등장하는 금제단은 이미 8장에서도 한번 나왔었던 금제단이죠. 성도들의 눈물과 간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제단입니다. 그런데 그 금제단의 넷불에서 음성이 나옵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이 넷불을 네 편의 복음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금제단의 넷불에서 울려 나오는 음성의 본질은 곧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며 부르짖던 그 기도에 이제 응답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네 천사는 선한 천사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결박되어 있었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결박된 존재들은 대부분 사탄의 세력을 의미하죠. 그들이 머물렀던 유브라데 강 지역도 구약에서 늘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던 아수르와 바벨론이 위치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네 천사는 사단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기 위해 준비된 악한 천사들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그러나 스스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야 풀려날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악한 일들 그리고 재앙, 심판을 허락하실 때 악한 영들의 활동조차도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음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모든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 분이시죠. 이 여섯째 나팔의 재앙에서 마병대가 등장합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아멘. 2만만의 수는 문자적으로 2억을 의미하죠. 요한은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얼핏 이것을 보면 문자적으로 2억 명의 실제 군대가 출전하는 장면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일부 있긴 하지만 2억 명의 규모의 군대가 중동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물리적으로 군사학적으로 불가능하다 합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문자적인 군사적 전쟁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귀의 세력, 어둠의 군대가 활동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봅니다. 17절과 19절에는 그 마병대, 그 어둠의 권세의 끔찍한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는데요. 17절, 19절을 연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입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상징하죠. 오늘날 이것을 또한 상징적으로 보기에는 오늘날의 과학기술과 또 무기체계를 통해 일어나는 대량 살상과 또 파괴를 보여주는 표현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요한은 이 심판을 통해서 마귀의 세력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단은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질병, 재난, 경제적인 붕괴, 사회적 혼란 등의 여러 방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고 고통을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이것으로 해하더라라고 하는 것은 죽이는 행위뿐만 아니라 고통과 혼란을 일으킨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세력이 전쟁과 또 세상의 그 모든 재앙 등을 통해서 활동하면서 사람들을 파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미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이 인침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표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심판으로부터 보호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이 심판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결국 2억 명의 마병대로 인한 그 심판도 파괴력이 굉장히 커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손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정하고 그 한계를 정하고 그 목적을 정하여서 제한된 범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심판을 주시면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라고 하는 것인데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완악함은 굉장히 완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여섯째 나팔의 재앙을 지나가도 죽지 않은 남은 사람들이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늘 앞서 3분의 1의 죽는 심판에서 살아남은 세상의 사람들, 즉 불신자들을 여전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회개로 이끌고자 하셨지만 여전히 끝까지 완고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육체적 재앙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 재앙을 보면서 일시적으로 두려워하지만 그 두려움이 곧 회개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완고해지고 완강하게 우상과 귀신을 더욱 열렬히 섬긴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히려 여러 귀신과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운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런 우상 숭배의 결과는 결국에는 도덕적 타락으로도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였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즉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은 결국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살인과 음행, 도둑질 등 온갖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고 하나님은 그대로 그것을 때로는 내버려 두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점점 더 완고해져서 어떠한 경고와 어떠한 재앙이 닥쳐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영적인 완고함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사람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면 결국 그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 보내신 그 경고의 메시지들, 고난이나 재앙이나 우리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완고한 내 마음으로 나의 길을 고집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은 과학과 물질을 의지하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을 신처럼 여기면서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재앙과 고난을 주시면서도 아직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재앙과 고난을 경고와 회개의 메시지로 받고 최선을 다하여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먼저는 우리 자신이 말씀 앞에 깨어서 기도하면서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불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오늘도 기다리시는 하나님, 인자하심으로 시간을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진짜 삶의 자리에 충성되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그 경고를 두려움이라는 감정으로 끝내지 않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둘째로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로서 이 시대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소서.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 특별히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가정마다 사랑과 용서가 회복되어 주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주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리고 오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가져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가 참으로 어목하고 또 참으로 두려운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주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숱한 하나님 이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과 또 사람 간의 갈등과 하나님 숱한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로되 하나님 그 끝과 그 한계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시간과 때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로 돌이키고 우리로 회개하고 우리를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라고 하나님 이 시간과 기간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느끼고 경험하고 배웁니다. 주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이 말씀처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회개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동시에 아직 믿지 않는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럴 만한 능력이 없사오니 그러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을 10분 의지하여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을 붙들며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를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주님, 우리의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되 주님, 특별히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힘들어하는 가정, 연약한 가정 속에 회복과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되 주의 사랑과 용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존중하고 세워주는 믿음의 각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따라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